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을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네,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모든 여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춤추며 그리고 여러 가지 수금을 치면서 그들이 노래했던 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 여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즉흥적인 기쁨 가운데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칭찬을 하자 사울 왕은 대단히 분노했다. 아니, 나는 왕인데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저렇게 어린 녀석 다윗이 한번 이겼다고 저게 만만이라니. 그러면 백성들의 인기가 이제 다윗에게 돌아가고 결국 내 왕자를 뺏길 것이 아닌가, 이런 분노, 이런 시기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는 그때부터 이 다윗을 해치려고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 또 질투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가 악한 것이 그 안에서 발동할 때는 쉴 수 없이 막 떠듭니다. 졸졸 떠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를 고치기 위하여 특별히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의 머리가 상쾌해지죠. 그래서 악한 것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날도 악한 것이 들어서 발작을 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칩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휙 던집니다. 2번을 던졌는데 창이 비껴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걸로 저는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것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칭찬입니다. 칭찬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칭찬할 때 만사의 힘과 격려와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칭찬할 때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어린 목동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칭찬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인들은 어떤 누구를 비하시키거나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칭찬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반응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몹시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다윗을 칭찬하니 앞으로 나의 나라를 뺏길 것이 아닌가 하면서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 입장에서 왕보다 자기가 낫네, 10배가 뛰어나다,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좀 우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칭찬을 자꾸 우리가 듣다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비교 칭찬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비교 칭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고 이 비교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인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찬양하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한 사람은 좋았지만 한 사람은 굉장히 시기심이 있었어요. 자, 성경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 비교 칭찬 당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말이야, 회사에서 상사가 이렇게 했죠. 당신 부하 직원보다 훨씬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비교 칭찬을 당했으니 막 화가 나고요. 내가 쟤네들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막 시기심, 분노가 일어나고, 또 자기 부하 직원은요,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네, 우쭐하고 잘못된 교만으로 나가기 쉽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교 칭찬 당할 때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칭찬은 사람을 훈련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십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단련이란 말은 훈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훈련한다. 그러니까 칭찬은요, 비교 칭찬입니다. 사람을 훈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칭찬됐을 때 기분 좋지만 혹시 이런 걸 자주 듣다 보면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다루는 훈련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해서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막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나죠. 그때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통하여 나의 분노, 시기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할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성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는 칭찬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칭찬받았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앞으로 이런 칭찬 많이 받으면 교만할까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못한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도 여러분 그렇다고 넘어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 칭찬을 통해서 나의 시기, 분노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칭찬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비교 칭찬하는 것은 이게 위험한 것이다. 세 번째, 칭찬은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나 사랑하네?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칭찬을 사랑하는 게 5개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 선물. 두 번째, 스킨십. 세 번째, 시간 보내기. 네 번째, 칭찬. 5번째, 봉사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할 때,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옆에 가고요,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그냥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할 때 이 마음이 채워져서 그걸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해 줄 때,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때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여자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직장 다니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어서 사랑해 막 이러면서 스킨십 막 하면요, 이 짐승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왔고요, 막 아내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막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면요, 그것이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나와 상대편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내가 어떻게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가,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줬을 때 내가 사랑의 언어를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캐치하고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특별히 가족에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한테 이 5가지 가운데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줬을 때 당신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 물어보시면 그걸 채워주면 돼요. 그리고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당신 날 이렇게 해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 그러니까 서로 얘기해 갖고요, 상대편이 사랑이 느끼는 언어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한다. 그럼 그렇게 좀 시간 내서 보내주면, 그러면 이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본능적으로 나를 채워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로 돼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요, 엉뚱한 거예요. 아내는 그냥 특별히 남편이랑 좀 어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래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데, 맨날 남편은요 그냥 뭐 사랑해 말만 하고 뭐 스킨십만 하고 그러면요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사랑의 언어는 칭찬입니다. 뭐라고요? 네. 저는 설교를 할 때 최고의 설교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선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설교를 해서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할 때 1부, 2부, 3부, 어떨 때 4부까지 설교하고 나면요, 있는 걸 다 쏟아내요.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갈 때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어떨 때는 그냥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막 뭐가 안 채워진 것 같고. 그럼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런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요.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뭐 이제 운동하고 오세요. 그래요. 근데 어떤 날은 똑같이 다 설교하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또 내가 마음이 막 충만해 갖고요, 내가 다음에 설교 더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똑같이 했는데 뭐가 나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이거였어요. 설교라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교인들이 이제 인사하면서 이러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4-5분만 되면은요 막 채워져요. 그래갖고 집에 가갖고 정말이에요. 막 채워져갖고요, 눈이 반짝반짝해서 다음 주에는 더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설교로 교인들에게 영의 꿀을 먹여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주 전심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했는데요, 내려갈 때 한 분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받았긴 받았을 때 표현을 안 하면은요 집에 가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고 막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언어를 누가 좀 나를 채워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내려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하기 어려우세요? 네,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막 충만해갖고 다음 주 설교 뭐 할까 막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1부, 2부 때 그 얘기를 했더니요 막 넘쳐요. 막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그만해. 오늘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이거는요 무효입니다. 제가 엎드려 절받게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의 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부모님이나 형제나 동료들에게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줬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세요. 나는 너희가 나 이렇게 해줄 때 나가 너무 마음이 좋다. 그럼 서로 채워주고 체험받고 이럴 때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째, 오늘 이 칭찬의 얘기를 통해서 칭찬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비교하는 칭찬은 굉장히 위험하다. 비교를 당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우쭐할 때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거를 훈련시키는구나. 우쭐하지 말라고. 그리고 분노하지 말라고. 그리고 칭찬은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부 마치고 나갈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웃으려고 한 소리고요. 두 번째, 창던지기입니다.
사울이 분노했어요. 성경에 봤더니 심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야? 심히 불쾌해서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왕좌를 이어갈 텐데.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찬양할 때 창을 휙 던진 거예요. 그럼 맞춰 죽으라는 거죠. 2번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창 던지기를 많이 당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공동체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창을 던지냐? 말의 창을 던지죠. 꼭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꼭 말을 해도 아주 얄밉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말을 한마디 해도 꼭 이렇게 상처내는 말을 하는 사람, 핥히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로 나에게 창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어떡하세요? 나도 던져요? 아, 왜 모른 척 하세요? 던지면서. 그러면요, 이 사람 봐요.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봤다 이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더 우습게 볼 거야. 나도 던져. 그럼 이 사람은 또 던져. 그럼 나도 또 던져. 막 던져갖고요. 막 상처투성이고요. 이게 공동체에서 일어나잖아요. 2사람의 창 던지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막 무섭고 긴장하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울이 창 던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면 믿음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휙 던졌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창 던져? 이거 그냥 뒀다가 나 우습게 볼 텐데, 이거는 정당방이야. 나도 던져야 되라고 휙 그 창을 뽑아서 던졌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숙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래서 그는 사울왕입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뽑아서 던졌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도로 던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서 말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들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나도 막 하고 싶죠. 그냥 성경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고 배워가는 거죠. 다윗은 도로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를 가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좋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풀려요. 혹은 그 사람의 오해가 있어서 그랬다는 걸 다 풀려요. 그럼 여기서 해결되는데,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몇 번 참았는데 3-4번까지 참았다. 이젠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막 심판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공의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떡하냐? 그냥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누가 나에게 창을 던질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도로 던지지 않는다. 말로 해결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사람이 막 그냥 쌍심지를 키우고 계속 던지면, 3번째는 공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주어진 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공의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계속 던져요. 이 사람은 계속 나를 공격해. 그 마음에 상처, 분노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단계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카테고리에 딱 갇혀갖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은 어느 쯤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막 창을 던져서 분노와 상처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 다윗이 이 사울이 계속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창을 던졌고 다윗이 도망가죠.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요, 이잡도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다 살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 다윗은 좀 상처와 분노 속에 있어요. 참아냈지만. 근데 다윗이 딸려 있습니다. 아둘람골. 다시 아둘람골. 아둘람골에 숨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나라에서 사울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갔고요, 환난 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대 하고 찾아와서 그들과 같이 삽니다. 스기를 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다 모였어요. 자, 누구라고요? 어떤 자? 환난당한 자, 두 번째 빚진 자,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는데 다윗이 우두머리가 돼서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는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고요, 자존감이 낮고요, 툭 건드리면 막 화내고,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근데 다윗도 좀 상처와 분노 속에 있는데 이들이 모였어요. 이것들에 대한 분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엉뚱한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둘람굴에 모여서 뭘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둘람굴에 모였던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에서 열등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자존감이 낮은 이들이 모두 다윗 나라의 참모가 되어서 다윗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든든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는 아둘람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분노를 해결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서로 비전적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다행히도 시편 142편, 시편 57편 두 군데 나타납니다. 따르겠습니다. 시편 몇 편이요? 또 몇 편? 142편 57편입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설명 들으세요. 시편 142편 57편에 제목이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은 다 이제 삐뚤었죠. 이런 상처받고 분노로 가득 차 사람 보셨어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눈에 불을 켜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 속에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과 함께 다윗이 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 시편 142편에 보면 따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갔어요. 어떤 예배의 자리로 사나 어떤 하나님을 찾았냐? 따르겠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 다시 치유하는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밤이고 낮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원했던 거예요. 이들 우리가 상처받았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원통한 마음을 내놓고 울었다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142편 제목이 있는데 다시 아둘람굴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도다. 내가 내 원통함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의안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래서 그 분노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처는요, 용서를 통해서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처, 분노가 가득한 사람한테 용서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들의 분노를 먼저 다 터뜨려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의학과에 가보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 상처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다가 그 분노를 터뜨려야만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고요, 용서를 통해서 완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정신의학과 가면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습니까? 남편한테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면 종이를 한 장 준다네. 그래서 이것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요, 이걸 째려보다가 막 찢고 이빨을 물어뜯고 발을 밟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다는 거예요. 때로는 깡통을 준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주면요, 깡통을 막대기로 치고 발로 밟고 막 욕을 하고 막 울고불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단 분노를 표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몰라요. 근데 치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400명의 그들과 함께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울면서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142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서, 이게 뭡니까? 옥, 마음속에 감옥이에요. 분노 속에, 큰 고통 속에 갇혀있는 내 영혼을,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께, 치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편리한 세상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살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분노 속에 있어요. 정말 분노 속에 있어요. 툭 치면 막 싸우자고 들 정도로 다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르면 다른 건데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살벌한 세상이에요. 분명히 옛날보다 살기 좋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정말 시어머니, 남편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상처가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면은요, 그때는 그렇게 새벽기도 가고 철야 가고 그렇게도 울었어요. 정말 어머니들이 막 저기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께 우는 거죠. 분노를 표출해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그래도 분노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분명히 잘 살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분노는 분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자.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너무 원통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표출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건드리면 그 사람 때 막 표출이 돼갖고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막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분노가 막 화가 나니까 아무나 죽어라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심리학을 배우진 않았을 텐데 치료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자기 상처, 또 400명의 그 정말 열등고 힘든 이 사람 상처 하나 앞에 다 터뜨리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옥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터뜨리고 분노가 터져 나와야만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가 있는데 상담할 때 용서하세요. 그러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럴 때는요, 그새 분노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분노가 다 쏟아놓으면 마음이 비어있잖아요. 그때 예수의 사로 용서해 나가는 거예요. 자, 다윗과 400명의 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치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상처를 치유받게 되니까요, 그때서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줘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울의 나라에서는 불평등했고 빚이 있었고 환난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나라는 공의의 나라,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회복된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 울고불고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둘람굴에서 그들의 결론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거 다 이제 치유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로 다 확정됐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분노와 상처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다 같이 울면서 치유하나님 바라보며 다 토해냈고, 그리고 토해낸 부분에 용서가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들을 줬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만들었고, 상처받은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비전으로 다윗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의 치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나가서 우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자, 저 좀 보세요. 용서돼요? 아,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여러분, 나에게 원수같이 한 사람한테 용서가 쉽게 되나요? 네? 안 돼요? 네. 참, 사람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라는 개념을 정확히 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용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론합니다. 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 지금은 너무너무 정말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다 묶여있어요.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뭔 소리야,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갚으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요.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건데, 용서의 개념 첫 번째, 용서는 나를 위해 선택하는 선한 이기심이다. 따라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선택하는 선한 이기심이다. 이게 용서의 정의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내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근데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미래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래는 선택할 수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니까요, 고통보다는 내한테 하나님의 평강,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처와 분노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을 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끝내기 위하여 용서를 통해서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미래를 기쁨으로 살아가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 선택하는 선한 이기심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선택하는 선한 이기심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용서는 뭐라고요? 첫째, 나를 위해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어떤? 이기심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론으로도 알아요. 근데 용서를 못해 알면서도. 왜요? 감정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맘 먹고요. 교회 가서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속이 막 다 뒤틀려도 안 돼.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용서해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감정적으로 하면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래서 용서는 따르겠습니다. 용서는 의지다. 의지를 통해서는 감정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지정의 가운데 가장 못 믿을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수시로 변해. 내가 저 사람 용서한 것 같은데 또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또 미워하고.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가 성경상의
배운 용서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사랑이니까 당연하지. 아니요.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다른 우상을 섬겨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의 우리가 뭐가 이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이게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봤다면 우리들도 용서는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의지로 용서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갖고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처럼 있지만 내가 의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또 그 사람 보면 막 화가 나. 그럼 어떻게 되냐?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용서는 딸이 있습니다. 용서는 양파다. 양파가 뭐야? 알뿌리 있잖아요. 까면 또 있고 까면 또 있잖아요. 없을 때까지 다 까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서는 의지고요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몇 번이야? 490번, 70번, 70번씩 70번 용서하래요. 490번 용서하라고 했죠. 이게 뭐냐? 계속 용서하는 거거든요.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학대를 받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목회하면서 제가 내적 주를 받으면서 그 과거로 돌아보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해갖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생각하면 또 막 화가 나. 그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내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매일 용서. 정말 수백 번을 용서했어요. 새벽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고 딱 그 사람 기억에 떠올랐더니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용서가 완전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용서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하루나 이틀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심하게 했다 할지라도요 제가 일주일도 안 가서요 제가 용서하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냥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얼른 끝내요. 그게 왜 그럽니까? 목회자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대로 하니까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야. 그리고 양파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선한 이기심이야. 그리고 이렇게 막 그래갖고요 보세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어서 이게 용서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조금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 관계를 통해서 칭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비교하는 칭찬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칭찬은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창 던지게.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못 살게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나는 안 던진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말로 푸는데 거기서 해결됐지만 그 사람이 더 완고해서 안 하고 계속 던진다면 하나님께 맡겨.
원수하는 거, 공의하는 거. 결국 나는 기도하고 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데 그게 너무 심해서 내가 상처가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치료 하나님 바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서요, 다 토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임 먹고 용서해서. 그래서 용서될 때 용서하고 담아내기처럼 의지로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갇혀있지 말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두 번째 얘기를 통해서 칭찬과 창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을 보게 하게 하시고 우리도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또 우리들이 덕을 세우며 우리들이 나가서 우리를 통해 한 위대한 나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